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라고 하는 목회자 칼럼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주일 연합 예배와 수요 예배 아침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세정제로다 꼭 소독을 해주시고 손발을 좀 잘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스트라고 해갖고 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유럽의 전 지역을 그 전염병이 쓸은 적이 있습니다. 휩쓸은 적이. 그때에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전염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집 안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또 어디 밖에서 있을 때 항상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는지 모르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결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도 그 유대인들만 이게 보존됐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손발만 씻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어디 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고 뭘 만지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는 준비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이나 안내 보시는 분들 다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예의거든요. 그다음에 인사하실 때는 악수나 포용하지 말고 목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10일 정도가 고비라고 하니까 2월 첫 주와 둘째 주는 목장 모임과 교회 식사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7일과 14일 목장 모임 금요일 쉬고 9일과 16일 다음 주까지 우리가 교회 식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료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때 꼭 여러분이 잘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분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이 멈추도록 그리고 조속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인터넷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로다가 한 가정에서 옛날에 B형 간염이라고 해갖고 그거 한참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80년 된 거 그때 그랬거든요. 그거 B형 간염 걸리면은 온 식구들한테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정에 한 식구가 B형 간염을 아버지가 가졌어도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항체가 생긴 거예요. 면역 항체가. 그런 것처럼 모든 바이러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 항체가. 그래서 얼마든지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라는 거예요. 몸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잠을 잘 자고 영양분을 잘 골고루 섭취하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면 항체가 면역 체계가 딱 몸에 돼 있으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자고 잘 먹고 웰빙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병균도 이길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정의 주인공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근데 이 남매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빈민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인데 여기만 빈민촌이 있는 게 아니라 베단이 마을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우리 서울에도 부촌이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촌이 있는 것처럼 옛날도 그랬단 말이죠. 옛날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사는 그 가난한 마을이 있었어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가 또 있습니다. 한번 저기를 보여줄까요? 예, 요단강 동편 쪽에 베다니 마을이 또 있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던 곳. 여기 베다니가 있고 성경에 찾아보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사는 곳인데 이 두 지역 사이는 30k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도를. 지도가 좀 흐릿해서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해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물을 내주지 않는 사해 바다,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의 그냥 전체예요. 그래서 이쪽이 서편이고 이게 동편 이렇게 거든요.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유대 지방이라고 부르고 중간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부르고 위에를 갈릴리 지방이라고 북부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보면 요단강에서 이 사해 바다까지 되는데 동편 하류 지역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세례 요한이 여기서 활동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예루살렘 가까이, 예루살렘하고 한 5리 정도 떨어졌는데 요 가까이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는 30km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 여기 계셔. 여기 계신데 나사로는 여기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오빠면서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이 동생들이 이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곧 운명하게 직전이니까. 그래서 저 베다니 동편 쪽에 계신 동편 하루 쪽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소식을 듣고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면 11장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어떻게 했어요?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달려가셔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장례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7절과 20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마 친척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리 정도 되니까 조문 와서 옛날에 5리는 다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와서 위로를 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저 베다니에서. 평상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예수님 병 고치면 다 고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 오빠가 다 죽고 나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보다 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언니는 마르다니까 다 예수님 오신다니까 맞으러 갔는데 마리아는 뭐 화가 났는지 골이 났는지 그냥 집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자매가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섭섭하다 이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11장 22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나?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의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1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나사렛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라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사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 자매들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장례난 가정에는 장례 치르고 주변에 이웃들은 와서 조문하면서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왔잖아요. 성인들한테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님이라든가 마음에도 다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 어떤 분도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과 해답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중국에서 수백 명이 죽고 지금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손을 소독하고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도 많이 빈 것 같은데 빈이신 분들 아마 안 오셨은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봐. 그래요. 이거 뭐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옮길 가능성이 크죠. 죽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노력해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싶다, 아예 무시하고 산다. 그러나 사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은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말합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죽음을 초월한 삶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어떻게? 부활과 영생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요, 그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영광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이것이 성경에 나온 계획이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백성 되는 거, 구원의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 선지자, 한 위대한 성인, 그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누굴 통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지체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믿음은 있어요. 근데 당장 지금 생명의 주님께서 당장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11장 23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정적으로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여주세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실 거 제가 압니다, 답변했어요.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먼 미래에 될 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here and now, 즉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거예요. 11장 25절과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무릇 앞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주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막상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갔거든요. 무덤에 갔더니만, 무덤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먼저 38절과 39절 읽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돌에다 이 사람들은 돌에다가 했거든요. 돌에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는 말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뭐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즉시 살아나리라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1장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4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한 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건요, 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문을 열고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무덤 앞에서 시신을 앞에 두고서 나오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부르시니, 누구만이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나중에 우리도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툭툭,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를 툭툭 쳐셔갖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우리 낮잠 자다가 부모님이 툭툭 일어나라, 그것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뭐요? 수족과 얼굴에 배에 감긴 채로 나왔다. 그 옷 보여주세요. 배옷을 입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여기도 배옷을 입혔던 거예요. 저거 다 꽁꽁 묶어놓은 채로 그대로.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낙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 문제도 해결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이상 것을 해결을 못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이 죽음도 해결하시는데 죽음보다도 못한 문제를 못 해결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낙심되는 일 얼마나 많나요? 많이 만나고 슬프고 고독한 상황을 만나지만 이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얼마든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한 후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에요. 꼭 사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죽어도 영광이에요. 죽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아가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예수님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고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왜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섭섭한 마음 안 가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나는 항상 섭섭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공식대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주님께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건 내 믿음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지내고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 오셨는데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은 뭐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갖고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셔갖고 아무개야 병이 나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병 고침받고 야 할렐루야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다 끝났는데 와서 죽었는데 뭐 와서 뭐 하시겠다는 건가?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물론 우리의 소망을 풀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도 축원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드는 걸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병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것만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은 일을,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시간이 아니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아요. 요거를 절대 믿어야 돼.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고 주님은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 부모님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이든지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내가 면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런 그따윈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 속에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잘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잘 되면, 형통하고 잘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세상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이걸 이기고 상세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심어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집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실까? 아닙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살았어도 또 죽어야 돼.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죽음을 또 한 번 경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 땅에서 두 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두 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살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겠어요? 이 인생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거는 얼마나 좋지만 또 이 같은 삶을 또 살아라. 저는 그만두겠어요. 가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좋지. 여기서 또 살아갖고 두 번 살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내가 시간이 연장돼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살아서 무슨 또 의미가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100세 이상 살아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시주장가를 할까? 연애를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그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질이 중요한 거지.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거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안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건 너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의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린 꼬마 녀석이 이렇게 등산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힘이 얼마나 센가 알고 싶어갖고 아빠한테 큰 돌을 가리키면서, 아빠 저거 돌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네가 한번 들어봐. 지가 가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와서 탁 집하고 싹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라면서, 야 우리 아빠 굉장히 셈이 있구나, 번쩍 들어서 와 하면서 놀랐는데 우리 아빠 최고구나. 그리고 아빠가 힘이 센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들에게 힘을 증명하려고 그 산에 있는 돌을 다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지금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같은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그리고 나사로는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회생한 거예요. 회생. 죽었다가 살았지만 또 죽어야 돼. 난 나사로가 더 겁날 것 같아요. 한번 죽는 것도 힘든데 또 그거 죽으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건 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질이 다른 삶이야. 질이 다른 삶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나사로는 희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야이로의 딸도 다시 희생된 것이고, 과부의 아들도 살았잖아요. 그거는 희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걸 누가 못 믿으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건 그림자고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기독교는요, 두고 봐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너희들이 죽으면 이처럼 나처럼 이렇게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 너희들도 이런처럼 죄 없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또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고. 예수님 하도 와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유대인들이 또 표적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럼 왜 성경은 나사로가 죽고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마리아 얘기를 왜 여기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자세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확신에 두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음의 확신이니까 내 감정에다가 확신을 둘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내 소유라고 하는 걸 언제 확신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뭐 내 거지, 뭐 그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기재된 걸 확인할 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확신을 갖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걸 읽으면서, 요즘 신약 성경 읽죠? 읽으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약속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감정에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은혜 받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그 은혜 받지 못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내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에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등본, 그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못 느끼고 자기 생각으로 못 느껴도 믿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 거 믿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처지나 현실을 더 믿었던 거예요.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부활이여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내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믿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 받으시고, 성도들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일선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관리들과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